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광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새로운 6월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이 6월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귀한 복을 기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오늘로 그 석주째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세 가지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5절과 6절에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여 있지만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언약을 주면서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뭐 삼으시려고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 아주 보배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로 6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셨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중보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들의 죄를 대신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방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전하며 보여주는 역할. 이게 중보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목적. 이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그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존재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로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세 번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결국은 신분의 문제고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존재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를 무슨 역할이요? 제사장의 역할. 이거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중보의 역할을 하며 사명자로 살아.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뭐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게 뭘까요? 그거를 오늘 좀
여러분하고 저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 때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백성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과연 어떤 의미이기에 이거를 썼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거룩한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단어를 좀 따로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백성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를 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이라는 단어와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백성으로 번역이 됩니다. 민족 백성.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의미와 용례가 달라요. 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혈연과 언약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민족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 민족이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백성을 표현할 때는 이건 이스라엘을 의미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저들은 아주 12지파의 혈연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저들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암이라는 단어를 보통을 썼어요. 그러면 고이라고 하는 이 백성으로 번역된 단어는 언제 쓰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 민족들, 세상의 다른 백성들을 지칭을 할 때에 대부분 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염두에 두고 암, 고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암. 이럴 때 히브리어 한번 배우는 거예요. 암, 고이. 이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암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고이는 이방 백성들에게 썼어요. 자, 그럼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의 거룩한 백성은 누구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니까 뭐라고 쓰였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이제 완전히 히브리어까지 그냥 완전히 습득하셨어요. 암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원어를 보잖아요. 암이 아니고 고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혈연과 언약의 의미로 이 암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되는데, 세상 이방 백성들을 뜻하는 고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것은 거룩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세상 안에 사는 민족 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스라엘은 여느 민족과 똑같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기에 이스라엘이 많은 일반 세상의 백성들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이 될 수 있느냐?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거룩하다. 옆에 분을 좀 봐주시오. 이분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 좀 신뢰가 되지요? 이분이 거룩하신 분인가 아닌가? 그럼 왜 이게 갸우뚱할까요? 이분 보니까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흠도 보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거룩의 의미를, 이미지를 뭘로 갖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사람, 아무런 결점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선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고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는데
무엇과 구별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존재는 딱 두 가지에게만 소속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살지만. 자,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세상에 소속이 되느냐,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계십니까? 세상에 속하여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땅 밟고 살지만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구별되어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룩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설명을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거룩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무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근데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미국에는 금은빵이 없죠. 근데 한국에는 동네 어귀마다 금은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금은빵 가가지고 이렇게 금반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랑 신부가 나눠 끼잖아요. 금은빵에 딱 들어가면 수많은 금반지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 반지들을 보면 대부분 재질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뭐 순금은 대부분 다 그 순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금은방에 들어가서 반지 두 개를 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있다. 결혼식 때 그걸 서로 나누어 끼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손가락에 이 금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이 두 개의 반지는 세상의 모든 다른 반지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그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 신랑과 신부에게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예요.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그냥 구별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하여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로 속하여진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진 자 맞으시죠? 아멘? 예,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까보다는 좀 자신감이 생기셨네. 우리는 거룩한 자 맞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삶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순간부터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여기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어가 아니고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이 되었기 때문에 살라, 거룩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까 속한 자에게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소속이 바뀌면 새롭게 속하게 된 곳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셨다가 미국에 이제 소속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자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19장 2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19장 9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는가? 9절 10절을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같이 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라라고 거룩하게 살라 하시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9절과 10절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이거를 보면서 확인합시다.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 이거 추수할 때요, 밭 모퉁이까지 다 삭삭 잘라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추수하면서 추수할 때 이삭들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곡식과 떨어진 이삭은 누구를 위하여 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들, 이들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너무 인색하게 싹싹 다 긁어가지고 자기 거 만들지 말고 조금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포도밭의 비유도 똑같은 원리예요. 포도원을 경영했다면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을 위하여 놔두라.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맹세하거나 허언하지 말라. 그냥 공수표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자꾸 거짓된 맹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을 미루지 말라.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품꾼의 삭을 미루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 손님들을 대할 때, 내가 삶에 있어서 나라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의무들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저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4절에 보면 기먹은 자 앞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저주하지 말라. 기먹은 자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런데 못 듣는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함으로 넘어뜨리거나 낙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요, 이 시대에 많은 그 사회주의자들이 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누구의 편 들지 말라고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그리고 또 반대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재판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것이 다 옳다라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모든 것에 옳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남성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이 가난하다고 동정 때문에 무조건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벌벌 떨면서 무조건 그 사람 두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의 기준 속에 재판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 혹시 판사가 계신다면, 혹시나 주변에 아는 판사가 계시다면 이거를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거룩의 삶은 그래서 연약한 자, 자기 힘으로 뭔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순종하며 실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실제로 실천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역사에도 나와요. 주 3세기 로마 제국에 이 끔찍한 전염병이 도왔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전염병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6년 전에 이 전 세계를 덮었던 그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거기서는요, 전염병은 뭐 치료할 방법도 없었대요.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그냥 그 동네에서 죽어나가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하에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요, 병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요, 자기 살겠다고 병든 가족들 다 길거리로 내놨대요. 그리고 자기가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크리스천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저들은 달랐답니다. 저들은 도망치지 않았대요. 오히려 거리에 버려진 다른 가족들, 다른 환자들을 거두어서 목숨을 걸고 저들을 돌보고 치료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내다버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은 가족인데도 내다버렸는데, 가족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저들을 치료해주는 이 너무나도 다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이요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제3의 인류들이다. 제3의 인류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새로운 종족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종족이에요. 그런데 그 종족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것이 3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거룩의 삶이었습니다. 거룩의 삶은 산속에 숨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에게 나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여주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속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답게 세상에서 또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바로 다르게 사는데 저들에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실천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세상은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약자들을 돌봐주고 자기들은 내다버렸던 자기의 가족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집으로 데려다가 돌봐주는 이 일들을 세상 앞에 보여줄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봅니다. 이 놀라운 거룩의 삶의 절정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 뭐 어떻게 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어떤 이웃이에요? 원수 같은 이웃을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이웃, 사랑할 만한 이웃은 다 뭐 좋은 관계 맺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실천은요, 원수와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되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신약에서 한 율법학자가 물어왔을 때에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주 한마디로 딱 말씀하셔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수많은 거룩의 삶에 대한 요청들을 하셨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어떤 이웃을? 예. 이럴 때는 왼수 같은 이웃 원수 같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진짜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또 정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거룩의 삶에 대한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실천했어요? 못했어요? 못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저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도 못 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실패에 대하여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고 어떨 때는 채찍도 가하시고 그래서 저 포로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래도 저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믿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같이 얘기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거룩을 회복해 하셨을까요? 그 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백성 삼으셨는지 그 호칭을 말씀하셨죠. 처음에 뭐라고요?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 호칭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와서 이거를 누구에게 이 호칭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약의 백성들, 곧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룩의 삶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받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자는 바뀐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구약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실천을 가르쳐 주셨다면 신약에서는요, 신약의 백성들이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신약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서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저들에게 보여주라고요? 너희의 선한 일을, 이걸 누가 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악한 세상,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 앞에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삶으로 그 선한 구별됨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저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그냥 그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방식이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선함을 보여줌으로 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9장을 거쳐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왕 같은 제사장이 맞다면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자, 신분에 대한 확신은 있으시죠?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확신하시죠? 예, 여기까지는 다 아멘이 자신 있게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예.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예. 일본에 가네보라고 하는 이름의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을 지내셨던 분 중에 마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유명한 CEO가 계셔요. 그는 원래 그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 열심히 공헌을 해가지고 그 초인류 기업으로 그 회사를 키워 CEO가 되셨던 유명한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이 마타니 야스토 이분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이후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CEO가 돼가지고 자서전을 쓸 때에 그 아내와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아주 그러니까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이 아내는 말단 사원으로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답니다. 여보, 열심히 오늘도 일하고 오세요. 그러나 출세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하다가 만일에 회사에서 잘리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이거를 매일마다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출세하라, 돈 벌어와라, 인사말 하는 이 아내와 출세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잘리면 그만두세요 하는 아내의 말과 어떤 말에 여러분들은 위로가 되시겠어요? 돈 벌어와라, 출세하라, 힘 있다. 그냥 오늘도 열심히 돈 벌어와야지. 이런 말에 힘이 있으세요? 아니죠. 후자의 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마타니 야스토도 그런 분이었대요. 돈 벌어와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아내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나 출세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회사에서도 하다가 잘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만두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일 그만두세요 하시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체력 관리 잘해서 끝까지 일해야지. 근데 마타니 야스도는 아내의 그 말에 회사에 출근할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래요. 잘리면 그만두세요. 이 한마디가 그의 가슴속에 확 박혀가지고요. 그를 모든 두려움에서 풀어내 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었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거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들면서 왜 말단 사원으로 들어와서 회사에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비유도 맞춰야 되고 많은 실적도 쌓아야 되고 어떨 때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좌천될 때도 있었대요. 이분도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때도 있었대요.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일 하다가 잘리면 어떻게 한다?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두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뭐, 잘리면. 그러니까요,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결국 그가 이러한 능력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서 이제 은퇴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되게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에 구별되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저 사람들보다 앞서서 빨리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과는 내가 구별되게,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순간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손해도 연연해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거룩의 삶을 사는 자가 누릴 자유함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늘 새롭게 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펼쳐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누리는 자유와 이 능력을 소유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